우리 성령 하나님 세 번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장에게 이제 12살짜리 딸이 이제 죽어가는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냈지만 예수님이 도착하시기 전에 이 12살짜리 소녀는 그만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죠. 왜냐하면 아이가 죽은 게 맞아요. 죽었어요.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저 예수라는 사람 참 어리석다. 죽은 것과 자는 모습도 구별 못하는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비웃었던 것이죠. 여러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생명입니다. 생명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죽음 앞에서 가장 큰 무력감을 느끼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죽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죠. 그리고 결국 가족이 죽게 되면 가장 큰 절망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참 기쁘면서도 저는 먼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늘 생각이 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엄마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특히 이 가족들 단체 사진 찍잖아요. 단체 사진 찍을 때 항상 아빠 옆에 엄마가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곳에 안 계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 재밌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는데 뭘까요?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입니다. 혹시 보고 계신 분? 네. 폭삭 속았수다. 네. 제주도 아가씨 무슨 말이죠? 수고 많으셨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네. 자, 우리는 경기도 사람들은 뭐 속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주인공이 오씨입니다. 오애순. 괜찮은 사람이죠. 자, 어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어릴 때 엄마가 죽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가? 그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또 결혼을 했는데 셋째가 만 3살 때 죽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도 돌아가시고 자기 아기도 죽은 참 힘든 그런 삶을 살았던 주인공인데요. 시간이 한참 흘러서 이 애순이가 딸의 유학 자금을 위해서 집을 팔아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 가기 전날 이 죽은 엄마와 상상으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 오해순이 이 죽은 엄마한테 하는 대사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엄마한테 미안한데 치사하게 있잖아. 그래도 엄마는 추억이 되는데 아기는 안 되더라고. 자식은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식을 이제 죽은 엄마가 상상이죠. 등을 쓰다듬어 줍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엄마의 빈자리가 참 이렇게 큰데 어려서 죽은 이 어린 자식의 그 빈자리는 얼마나 클까요? 가끔 드라마에 이런 자식이 먼저 죽는 그런 내용이 나올 때마다 저는 참 못 보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마음이. 상상하기도 싫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12살짜리 딸입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딸이 죽었습니다. 죽어가는 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가 너무나도 자기 자신이 미웠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희망을 걸었던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너무 늦게 왔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원망했을지도 모릅니다. 마치 오빠가 죽은 이후에 왔던 그 예수님을 원망했던 마르다처럼 말이죠. 자, 그렇게 힘들어하고 슬퍼하는 그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죽었습니다. 자는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다 비웃었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이 말도 안 되는 말에 희망을 갖지 않았을까요? 아, 정말 예수님 말씀이 맞으면 좋겠다. 내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자고 있는 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그는 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아이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아이가 다시 살아났죠. 그녀를 떠나갔던 생명이 다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이게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린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성자 하나님이라면 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을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라면 생명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요셉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를 비웠어요. 신전 능력을 비웠어요.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람도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이 소녀를 다시 살리신 것일까요? 네, 그렇죠.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한테는 이미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뭐 하고 싶은 대로 얍하면 뭐 바다가 갈라지고 얍하면 뭐 죽은 사람 살아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능력은 성령님이 주셔서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런 모든 일들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우리랑 다르지 않아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곳에 오셨어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임하셨죠. 누가복음 3장 21절 22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이때부터 성령이 임하신 이때부터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광야로 가서 시험 받는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시험을 이긴 다음에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4장 14절 두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지금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성령에 이끌리셨다.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신도 자신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놀라운 일을 행한다라고 인정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나중에 메시아가 오면 그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함께하는 그가 이런 기적들,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다음 20절, 21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 오늘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성령이 나에게 임했다. 그래서 나에게 임한 그 성령으로, 성령의 힘으로 내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가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있다.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면 왜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하면 되지? 없어요. 나사렛 예수에게는 없어요. 예수님을 이제 3년 동안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이렇게 그도 인정을 해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자, 이게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3년 지켜봤잖아요. 지켜보면서 보기만 했겠어요? 예수님께 들었겠죠?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기름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래서 그때부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얘기해 준 거죠. 3년 동안 이런 얘기 안 했겠습니까?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기적을 해가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성령을 받으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묵상할 때 자꾸 예수님은 우리보다 어떤 초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이니까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에도 달리고, 예수님이니까 다 이겨냈지. 우리는 못해. 우리는 육신이 약해. 이렇게 이제 핑계를 많이 대는데 그런 핑계를 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당신께서 가지신 신적 능력을 가지고 이겼다면 우리한테 너희도 나처럼 하라고 말씀하실 수가 없죠. 우리한테 신적 능력이 없는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라. 내가 행한 대로 너희들도 해라. 아니, 너희는 나가 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우리랑 똑같이 오셨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일하셨듯이 우리도 성령님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없이 내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못하신 걸 왜 우리가 자꾸 하려고 합니까?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능력이 많이 있겠죠. 성령의 능력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나오는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바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에요. 성령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자, 시편 104편 30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신대요. 그냥 껍데기만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에서 탄생하셨을 때 성경은 그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의 힘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능력하면 거기서 성령 처녀가 아이를 낳게 만드는 것이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것도 성령의 능력이지만 사람이 아기를 갖는 것, 생명을 낳게 하는 것도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자, 육신의 생명뿐만이 아닙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이 중생, 새롭게 태어나는 이 사역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게 되죠.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명도 성령이 주시고 우리의 이 새로운 생명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이 교회,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은 아니고요. 교회가 뭐예요? 예수님의 머리. 그리스도의 머리. 예? 자,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는 성도예요. 성도의 모임.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예요. 근데 그 교회를 탄생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에요. 언제? 언제 교회가 탄생됐습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오순절에 탄생한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육신의 생명도 주시고 각자 개개인의 새 생명도 주시고 또 그 성도들의 모임인 이 교회의 탄생도 성령님이 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제 성령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몸에 새로운 부활의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사역을 완성하세요. 로마서 8장 11절 읽겠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죠. 다시 생명이 들어가셨어요.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그의 영이 성령이 하셨대요. 죽은 예수님도 다시 살린 게 성령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우리가 나중에 죽잖아요. 나중에 죽었지만 다시 우리가 주님의 오심으로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될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도 바로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이 우리와 이렇게 가까워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성령님 때문이고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은 것도 성령님 때문이고 나중에 여러분이 영원한 새 생명을 얻게 될 때도 성령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겠죠? 아주 친하게 지내야 됩니다. 진짜 고마운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님을 잘 몰라요. 좀 멀게 느껴지고 좀 하나님하고 예수님보다 좀 못한 분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그렇지 않다. 성령님은 그런 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그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일을 담당하고 계신 성령님한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아픈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한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생명을 더 주십시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안에 혹시 그런 아기를 갖기를 원하는 분이 있나요? 근데 아기가 생기지 않나요? 네, 성령님께 생명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친구가, 전도 대상자가 예수를 믿어 새 생명을 얻기를 원하나요? 그러면 역시 그것도 성령님한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 일을 맡으신 분이거든요. 내일부터 1박 2일 동안 어린이부 봄 성경학교를 합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10,000원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우리 어린이부 선생님이 목사님이 그 얘기 해가지고 10만 원 할 사람이 10,000원 해서 지금 후원금이 아주 그냥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징징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되게 조금 온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지금 80만 원 넘게 왔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 뒤에 장혜영 집사님이 저 사랑의 모금함 그거 하나 만들어놨어요. 예. 아까 보니까 거기다가 또 넣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열쇠 드릴 테니까 꺼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렇게 10,000원 이렇게 넣으면서 아이들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거 참 좋죠. 선생님들한테 힘이 될 거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지않게 더 관심 갖고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그 아이들의 새 생명이에요. 그렇죠? 아이들이 교회 와서 잘 먹고 잘 노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학원하고 뭐가 달라요? 그 아이들이 새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지금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네, 성령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거고. 또 고우 선교가 10일 남았습니다. 자, 일본의 영혼, 특히 고우라는 도시, 이 작은 도시의 영혼을 살리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이건 역시 성령님의 사역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에게 여러분 고우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8장에 나오는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났듯이 이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주일학교와 또 고우 일본 땅에 일어날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